할렐루야. 11월 1일 토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은혜의 유익, 은혜의 유익.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자연적인 능력과 노력을 초월하는 진정한 성공과 성취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 조율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 땅에 와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은혜가 많아지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내적인 안정감과 온전함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은혜의 유익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복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즉 우리의 구원, 그분으로 받은 생명과 의, 그리고 건강과 부요, 형통, 성공, 갖가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더욱 커지게 되고 그 은혜의 유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을 위해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누가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언제 그들이 도착하는지, 어떤 목적인지를 조정합니다. 은혜는 사람들, 자원, 기회 등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맞춰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겸손해지며 경주가 빠른 자에게 있지 않고 전쟁이 강한 자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는 총명한 자에게 있지 않고 은총은 배운 자에게 있지 않으며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르다고 해서 항상 이기지 않고, 강하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 노력을 초월하는 진정한 성공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결국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또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요한, 베드로는 자주 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은 은혜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은혜로 기능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시키십시오. 은혜는 어떻게 배가 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은혜가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과 역사를 배가하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참고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럴 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계속 공급되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우리가 교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와 마음, 그것을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마음 위에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 위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심에 순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그 은혜가 우리 위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모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따라서 각 상황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전부를 모든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공급이 필요할 때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고 섬기고 싶을 때 섬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이런 갖가지 이 모든 필요에 따라서 각 상황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든 은혜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나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더 인식하면서 오늘도 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받은 의를 인식하고 의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 주신 은혜의 유익을 삶 전반에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과 역사를 배가하고 증가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더해지는 은혜, 호의, 평안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더해지는 은혜, 호의, 평안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서 활발히 역사하며 초자연적인 결과를 내고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맞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서 활발히 역사하며 초자연적인 결과를 내고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맞춥니다. 나는 탁월함, 풍성함,
신성한 성공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탁월함, 풍성함, 신성한 성공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